자,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요. 두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쓰임받은 곳이 이 안디옥 교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도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사울이 주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최초의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아멘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럴 때는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유다 지역을 돌면서 성도들을 돌보다가 이방인인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방인 최초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베드로가 보고했더니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아멘 크게 해주시면 더 감사한데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때 이런 사건이 이제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다른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레바논 지역을 베니게라 하고요. 구브로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이 섬을 구브로라 하고요.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수도 안에 유대인이 약 5만 명 정도 있는 당시에는 커다란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몇 명이 갔는지 란 단서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조용히 예수 믿고 있다가 박해로 흩어졌을 때 흩어진 김에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쳐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자기의 재산을 정리할 틈도 없이, 심지어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과도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흩어진 상태예요. 그들의 삶이 고통받았고 그들의 몸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많이 다친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담담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귀한 거 했다, 정말 놀라운 거 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당연한 듯 하면서. 그러면서 20절에는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하면서 야, 그건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고요. 그리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료를 찾는데 저의 마음에 저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관심이 자꾸만 가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레네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 세 군데를 돌면서 예수를 전했는지, 아니면 한쪽은 구레네로 가고 한쪽은 안디옥으로 가고 이렇게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흩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을 지금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을 당하면서 이들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오히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관심이 갈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 저는 많이 두려워요. 상처받으면 떠날까봐 두렵고요. 조금 흔들리면, 어려운 일 당하면, 아프면,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떠나거나 흔들리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좀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그들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그곳에 가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변함없는 모습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걸까?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것이 저의 궁금증이었고 저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신앙의 기초. 초대교회는요,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였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반석이셨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인도 보니까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박해를 받아도, 삶의 어려운 순간을 당하여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남들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진리다라고 더 외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쌓여져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그 신앙은 조금만 풍파가 일면, 비바람이 불면,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다가 신앙을 세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라도 기해서, 그거라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서 어찌 보면 조심조심 그 신앙 지키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목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모래 위에다 세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진리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바람 불어도 좋다. 바람 부는 게 오히려 예수 향기 날리는 거다. 가시밭에 백합화야, 가시들아 나를 찔러봐라, 내 몸에는 예수 향기 나온다. 가시밭에 백합화, 그 찬양처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찔러도, 나를 상처 줘도 오히려 나에게는 예수 향기밖에 안 나타난다.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흩어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브로나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죄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가시에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어떤 그 질병도 상처도 치유받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세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공산주의에 창시했던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던 말에 제가 강하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자녀인데 종교는 아편, 거기서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찔림받고 있다가 교회 가서는 다 이렇게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됐다가 다시 세상에 가서 순응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진짜 그렇게 그런 종교인가 하면서 제가 충격받았는데, 근데 거기서 기독교의 순기능도 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는 곳.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그 상처들이 치유받는 곳. 이것이 기독교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받고 자신이 찔림받고 자신이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를 치료하는 상처받은 치유자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이제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멘. 들어보셨죠? 아멘. 아멘들 적으신데 사실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특송 영상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비밀을 말씀드리면 그 찬양이 오늘 틀 거였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잘못해서 지난주에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라고 지난주에 튼 걸로 믿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가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참 맛없게 읽어서 정말 죄송해요. 한번 부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또 틀릴까봐, 또 저희 가족들한테 혼날까봐.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마음 아플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치유받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기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것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나에게 끼치게 하는 말이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살짝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저희 집 딸 한 명이 저에게 지난주에 이거 하라겠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네 말이 내가 해야만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순간적으로 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배 전에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왜 욱했을까 하면서 앉아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서운함, 섭섭함 그런 것은 내려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단위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다윗이 아굴람이라는 곳으로 도망했는데 아굴람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에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약 400명 가량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상처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아굴람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와 사건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픔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드는 곳이 양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치유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하나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집살이 힘들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은 자기가 당한 그 시집살이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대로 며느리에게 쏟아부어서 더 시집살이 더 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 시집살이 더 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당한 시집살이 너는 너한테는 안 준다. 너는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가면서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은데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며느리 때 당했던 그것을 다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을 사랑하면서 잘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를 영상을 봤는데요. 이 목사님이 대전에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실 때 65세에 은퇴하셨거든요. 일찍 은퇴하셨는데 근데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목사님 가시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이 목사님에게 전별금 3억을 준다라고 하셨대요.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거절하셨대요. 이건 놀라셔도 좋아요. 저는 놀랐어요. 요즘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사실 요즘 은퇴하시는 교회들이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목사님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교회가 힘들어도,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막 교회에 어찌 보면 기둥뿌리까지 뽑으면서까지 전별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가 준다는 것도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왜 거절했느냐?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요, 가난이 치유받은 목사님의 모습, 가난이라는 상처를 치유받은 한 영혼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난도 상처예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이요, 돈에 집착해요. 돈 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모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내 주머니에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채우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그래요. 이 가난이라는 상처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에게서 치유받은 한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가난이라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검정 고무신 시대 얘기한다고 막 웃으면서 믿질 않아요. 심지어 저희 아내도 저랑은 다른 시대에 살더라고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더라고요. 이제 지역 감정 바라는 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가난이라는 상처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목회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치유가 됐는가 내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네, 부끄럽지만 아직도 제가 돈에 집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의 보혈로 저의 가난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피자두 나무 여러분 아시죠? 교회 입구에 있어요. 피자두 나무. 여러분, 피자두 나무가 이제 겉에서 보면은 그냥 가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피자두 나무를 제가 이제 나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피자두 나무에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다리에 많이 찔리고 피가 나고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안양이 집사님도 피자두 나무 정리하다가 많이 찔리고 막 긁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피자두 나무가 왜 가시가 있냐면은 원래 가시를 만드는 나무가 아니라 예전에 그 났던 가지들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그냥 붙어 있으면서 뾰족한 가시가 된 거예요. 거기 찔리면 엄청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피자나무에 올라가면서 그냥 가위로 그 가시들을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하는데 편안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름직한 나무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 벌레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나무와 같아요. 이전의 상처들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데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찔려서 어이구 안 되겠네 하고서는 떨어지는 거야. 이웃이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나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자꾸 찔려. 나는 찔리고 싶지 않은데 찔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르기 좋은 나무가 될 거예요. 아멘. 저 피자두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도 하고 열매를 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나무가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상처받았지만 우리를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료자셔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가시들을 잘라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 양문교회를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